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언덕 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단순히 사랑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비장한 결단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함께 말씀 속에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라고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던지러 오신 이 불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세상의 모든 헛된 가치와 죄악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금같이 순수하게 만들 심판과 정화의 불인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은 오순절의 성령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기도 합니다. 이 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복음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불이 속히 온 세상에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50절에서 십자가를 향한 깊은 고뇌를 털어놓으십니다. 50절에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세례는 요한에게 받은 물세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강물에 온 몸을 잠겨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담은 잔을 마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앞두고 극심한 영적 고통과 긴장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길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말씀을 51절에서 53절에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평화를 가져올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리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렇게 물리적인 평화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이 땅에 오면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나뉘듯이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를 선택하거나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것이지요. 이 분열은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처럼 가장 가까운 혈육마저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모든 인간적인 관계나 충성심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진리가 던지는 거룩한 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하고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본성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보다가 오히려 모두가 동의하는 그럴듯한 거짓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안정감을 누리려는 쪽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조용히 있으면 모든 관계가 안정적이고 무탈할 거라는 생각에
그쪽을 택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의 문제는 덮어버리고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함 속에 그 속에서 안주해버리는 것이지요. 이 거짓된 평화는 우리에게 당장의 안락함을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양심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 이런 본성이 강화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메아리방을 만들어 나아가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교류하고 편견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공고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락한 방의 평화를 깨뜨리는 목소리가 만약에 들려온다면 우리는 그 목소리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평화를 깨는 자로 규정하면서 완전히 배제해버리거나 배척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한 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견고하게 닫힌 우리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본질을 왜곡하고 진리를 거스르면서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 잘못된 합의를 하는 그것을 깨뜨리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합의를 제대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진실의 불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 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우리의 위선적인 평화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세울 것입니다. 빛과 어둠과 같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과 같이 명확하게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선택은 너무나 아픈 것이어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갈라놓을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화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견고한 평화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외면한 대가로 얻은 위태로운 평화 위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쟁과 불, 이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양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예레미야의 삶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족인 유다의 고관들에게 고발을 당하지요. 억울하게 옥고를 치릅니다. 그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임박한 심판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말함으로써 거짓된 희망 속에서 안주하려던 백성들의 평안을 깨뜨려 버렸던 것이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는 물없는 진창 구덩이, 즉 죽음의 수렁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진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진리의 불을 던지는 자를 화평을 깨는 분쟁 유발자로 낙인을 찍고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방인 환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 환관이 누굽니까? 에벳멜렉이 왕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구원을 대신 호소해 주는 것이지요. 마침내 그는 구덩이에서 구출이 됩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시편 40편의 기자의 노래와 그 울림이 같이 공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의 경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웅덩이였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룩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진창 구덩이와 시편 기자의 수렁의 가장 깊은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거짓을 짊어지셨고 가장 깊은 죽음이라는 웅덩이 속으로 잠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분쟁의 정점을 통과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어떤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건져내실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은 필연적으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분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영적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타협과 안일함과 그리고 자기 기만을 요구를 합니다. 이 길을 덮고 편안하게 보이지만 그 끝은 영적 죽음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를 위한 분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이 길은 좁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에는 참된 생명과 평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은 우리가 더 이상 중간지대에 머물 수 없고 어느 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해야 함을 촉구하는 신호탄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거짓 평화와 참된 평화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갈등을 피하고 진실을 덮음으로써 거짓된 평화를 갈망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평화는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불안과 죄책감과 공허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불안함과 죄책감과 공허함이 몰려온다면 바로 이러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선한 영은 비록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평화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화와 담대함을 누리게 합니다. 내 마음이 느끼는 평화가 진실을 회피한 결과인가 아니면 진실과 씨름한 결과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 영적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과 씨름한 결과이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답답함과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세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분쟁과 고난을 이겨낼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는 예수님,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으시는 예수님 곁에 여러분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분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연결시켜 볼 때 우리의 싸움이 결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영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싸움을 겪으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거룩한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불을 던지셨다는 그 신호임을 명심하십시오.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서 그 모든 싸움을 참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서 흘리는 모든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세례를 통과할 때 여러분은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평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